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0일 목요일, 부활제 2주간 목요일입니다. 부활제 2주간 목요일 독서는 어제에 이은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다시 한번, 천사들에서 감옥에서 풀려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또 붙잡혔어요. 하지 말라는데 왜 또 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니네들한테 순종해야 되냐?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은 어제와 같아요. 시편 34편. 가련한 입으로 진짜 주님이 들어주셨다. 복음은 요한복음 3장 니코데모의 대화, 어제에 이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는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하나니아스와 사피라 부부가 있었는데, 코이노니아, 형제적 친교의 삶을 사니까 이들도 자기들의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놨는데 일부만 갖다 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일부만 갖다 놓고 다 갖다 냈다고 속였다는 거죠. 그 내용이죠. 일부를 떼어놓고 왜 합니까? 그냥 일부라고 하지. 그대의 돈을 그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속이냐? 그것은 하느님을 속인 것이다. 올바른 봉헌이 아니다는 거죠. 봉헌은 원래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로 되돌려드리는 행위.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로 되돌려드리는 행위. 근데 올바르지 않은 봉헌을 바르게 하지 못하니까 그는 하느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징과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이라도 누군가 들어지기를 바라면서 도움을 청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병이 낫고 치유의 기적의 은총을 받고 공동체 안에 많은 기적과 표징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더 박해를 받아요. 사도들이. 최고의회 의원들이 시기심에 가득 차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어줬어요. 감옥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던 사람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 오늘 독서, 그들이 사도들을 다시 데리고 왔어요. 사도들을 데려다가 유다 최고의회에 세워놓고 대사제가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최고의회 의원들이 지능이 좀 모자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지시하는 이거 보세요. 네.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너네들한테 순종해야 되냐. 베드로의 하나님, 유다인들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다. 다시 일으키셔서 그분을 용도자와 구원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다. 사도들은 이 일의 증인들이다. 증인들. 성령도 증인이시다.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시나이산의 계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다. 네, 다시 일으키셨다. 그래서 그분을 용도자와 구원자로 삼으셨다. 여기에서 부활하시다, 부활하시다, 부활하시다가 다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다. 쭉 지내온 내용들이 다 그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말하지 말라고 우리가 니네들에게 순종하는 거가 낫겠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낫겠어? 베드로가 4번, 네 번째 설교입니다. 네 번째.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두 번째는 솔로몬 주랑에서. 세 번째, 네 번째는 최고의회 의원들에게 한 설교 내용입니다. 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말이 되냐. 진리에 순종해야지. 오베디레 베리타티. 진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이 뒷부분은 내일 독서니까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계속 시편은 34편, 알파벳 시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의인, 하나님이 굽어보시는 의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가난한 이들, 그죠? 가난한 이들. 그래서 가난한 이가 부르짖자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귀담아 들으시고 구원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주님께 피신하는 이들, 주님의 거룩한 이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주님을 찾는 이들,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들이 곧 주님의 의인들이다. 가난하고 소외되지만 주님만 찾는 하차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마음이 부서진 이들, 넋이 짓밟힌 이들, 그분께 피신하는 이들,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들, 그 의인들을 주님은 도우신다. 의인을 도우시는 주님이시다. 시편 34편 묵상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3장 니코데모와의 대화.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곧 사람의 아들. 묵시문학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아들. 다니엘서 7장 13절 사람의 아들. 묵시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날이 되면 오시기로 된 분. 그런 표현이 묵시문학에서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메시아라 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 종말의 때가 되면 오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아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사람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아들. 여기도 사람의 아들. 그분은 곧 생명 자체이시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은 영생을 믿는 것이죠. 자, 그분은 하느님의 외아들입니다. 하느님의 외아들.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외아들입니다. 네. 또한 그분은 빛이십니다. 빛. 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은 빛이시며 곧 진리이십니다. 진리. 자, 그분은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위에서 오신 분입니다. 사람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 그분은 진리이시고 빛이시고 영생이신 분은 위에서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오시는 분. 그분, 그죠? 그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 그분의 영은 곧 성령이시고, 그분, 아드님, 그분은 곧 영생 그 자체이십니다. 아드님, 생명. 같은 단어예요. 그죠? 쭉 얘기했죠? 사람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분, 위에서 오신 분, 하늘에서 오신 분, 그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 성령, 아드님, 영원한 생명, 빛, 진리, 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지만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 하늘에서 오신 분, 위에서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그분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느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는데 그분은 하느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 그분은 하느님 그 자체이시고 하느님이시지만 인간 세계에 오신 하느님이세요.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죠. 하느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존재 자체이신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이 아드님이라는 표현은 인간 세계에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대화가 되는 그런 하느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더 위고
아들이 더 낫고 그런 아들의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 세계에 잠깐 오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그런 하느님, 우리 세상에 오신 하느님, 그걸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아들이란. 근데 그분은 생명 자체이시고 곧 하느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생명, 그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이는 그래서 영생 안에 머무르니까 영생을 얻죠. 생명 안에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하느님께 순종해야 한다. 시편 34편, 가련한 이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귀담아 들으신다. 요한복음 3장, 그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는다. 오늘 부활제주간 목요일을 통해서 독서 복음을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4월 20일이고 토요일 가톨회관 2층 205호에서 오후 3시에 토요 성모 신신미사 하는데, 첫째 주는 초토요 신심, 가정을 위한 미사, 자신의 성화와 가정을 위한 미사. 두 번째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병자성사 미사. 세 번째는 부모님을 위한 미사.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 또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한 미사. 네 번째는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해서 위령기도와 위령미사 봉헌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부모님을 위한 미사에 오셔서 묵주기도 하시고 미사 봉헌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목요일 설악산 산피정 있습니다. 한 명 취소해서 한 명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5월 4일 첫 목요일 예언서 피정 있습니다. 예언서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카,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까지 중요한 부분 공부하시겠습니다. 5월 6일은 성모의 밤 있습니다. 성모의 밤. 그래서 3시 전에 오셔서 묵주기도 하시고 성모님께 장미꽃 한 송이씩 봉헌해 드립니다. 장미꽃 안에 우리 가정 또 우리의 지향 다 담아서 봉헌하고 또 노래도 불러드리고 시와 편지 다 봉헌합니다. 3시에 시작하겠습니다. 23, 24, 25, 26 나가사키 성지순례 비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항상 멸공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